일전에 아내하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뒤에서 어느 커플이 대화를 나누는 게 들렸습니다. 제가 본래 뭐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닌데 이 한국 사람들은 다 남 들으라는 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들려요, 이야기가. 근데 그 이야기가 유독 귀에 들렸던 게 교회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 귀에 딱 들어왔던 겁니다. 아, 교회 이야기 하시는구나.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식당을 또 갔습니다. 식당을 갔더니 손님이 꽉 차가지고 대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래서 이제 바깥에 이제 대기석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줄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또 이미 그 안에 계셨어요. 앉아 있는데 또 마침 또 한 두 분이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남의 얘기를 굳이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를 오해하지는 마시고. 근데 들려요, 자꾸. 왜 들렸을까요? 예, 또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쁜 이야기는 아니고 뭐 교회 뭐 목사님 이야기다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린베델교회에서 그래도 교회 생각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겠는가. 담임 목사로서 그래도 내가 교회 생각 제일 많이 하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한 하루에 그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성도님들도 저 못지않게 굉장히 교회 생각을 많이 하시는구나. 교회를 걱정하기도 하고 교회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이 교회를 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조직을 위한다.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에 충성한다. 어느 누군가의 표현처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는 장로교 안에는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 교단이 있는데 저희 열린베델교회는 통합 측 교단에 속한 장로교 안에서는 가장 많은 교단이죠. 가장 큰 교단인데 통합 측 교단에 속한 교회고요. 저희 교회 가까이에 있는 세 사람 교회는 합동 측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교단에 따라 교리가 좀 달라요. 교단에 따라 조직이 다릅니다. 교단에 따라 교회법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고 하는 내가 조직을 위하겠다. 그 조직에 충성하게 되면 일단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고 또 그 교단은 어떤 교리를 믿고 있으며 또 그 교단은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지죠. 교회를 위하려고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를 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교회를 위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어느 단체나 조직을 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한다. 그리스도를 위한다. 예수를 위한다는 것이 교회를 위한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간 거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던 것밖에 죄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마다 그 지역에 사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의 메시지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지내는 삶이 편할까요?
뭐 지금처럼 아주 안락한 시설이 있는 감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감옥이 하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진흙 덩어리. 예, 그리고 이 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있었던 거죠.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을 것이며 잠이라도 제대로 잤을 것이며 만나고 싶다고 누구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괴롭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지금 받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다라고 할 때 마냥 기쁜 거 아니에요. 목자 목녀의 직분이 마냥 감당할 만한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 피택 대신 네 분 장로님이 내일 임직을 받게 되지만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받는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도 받는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교회를 위한 어떤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받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로운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괴로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기뻐한다. 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괴롭지만 나 괜찮다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너무 불편하지만 I'm fine, 난 괜찮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쁨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받는 괴로움이 있는데도 기뻐한다. 괴로움이 기쁘다. 어떤 기쁨인가? 예,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받는 괴로움이 그저 그런 고난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에 내가 동참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돈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세상의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를 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교회를 위하다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의 입에서 내가 그렇게 받는 괴로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특세 기간 내내 우리 헤브스 찬양팀이 이 앞에서 저랑 같이 찬양을 해 주었습니다. 헤브스 찬양팀은 새벽에 잠도 없는 사람들이랍니까? 또 누군가는 이 새벽에 주차 봉사를 하고 계시고 누군가는 이 새벽에 안내를 서시고 누군가는 이 새벽에 대표 기도를 하시고 또 유튜브에 예배를 송출하시고 자막을 넘기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이 설교를 녹화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위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린 베델교회를 위해서 창립주의를 맞아 특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새벽에 잠을 줄여가면서 교회를 위하여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곧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교회를 사랑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특세에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맞으면 아멘 해주십시오. 예. 주일이면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유치부 아이들 앞에서 애기 엄마들이 춤을 춥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이 먼저 성구를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암송한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율동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영상을 편집을 합니다. 앞에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왜 그렇게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명예가 나옵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작은 유치부 아이들에서부터 정말 말수가 없는 청소년부, 반응이 아예 없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거의.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꾼이 된 이유가 뭘까? 자, 오늘 보면 25절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일이 무엇이든 그 사역이 무엇이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몸을 쪼개서 교회의 이런저런 사역에 헌신하시는 이유, 그게 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충성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헌신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 안에 있는 이 사역의 동기, 교회의 일꾼이 되는 동기, 내가 방송 사역을 하고 내가 헤븐스 찬양팀을 하고 내가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여러 모양으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동기,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동기를 가르쳐 사도 바울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성도 안에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좋아요? 괴로운데 뭐가 좋아요? 슬픈데 뭐가 좋아요? 잃어버렸는데 뭐가 좋아요? 그런 소리를 듣고도 뭐가 좋아요? 그런 대접을 받고도 왜 그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참아가면서 또 해요. 견뎌가면서 또 그 일을 해요. 잠을 줄여가면서 그 일을 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신 까닭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절대 이해 못한다. 병원에서 의사진료를 기다리면서도 교회 걱정하고, 식당에서 줄을 대기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걱정하고, 특세면 특세라고 또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 황금 같은 토요일에 어디 안 가고 또 교회에 나와서 청소한다고 했는데 맞죠? 예. 세상은 그런 거 이해할까요? 갈 데가 얼마나 많고 놀 게 얼마나 많고 볼 게 얼마나 많고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남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새벽부터 뭐 하는 건지. 1년은 교회를 위할 수 있습니다. 이 악물고 살면. 2년도 교회를 위할 수 있어요. 3년도 교회를 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우리 네 분의 피택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저희 교회가 처음 세워진 첫 해에 이 교회를 출석하여 지금까지 17년째 교회를 섬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이 목장을 맡아서 목자의 직분을 수행한 것만 횟수로 좋기 10년 이상입니다.
중간에 안식년을 갖도록 교회가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했기에 안식년을 가졌던 것이지 본인의 마음은 안식년 없이 계속 목장을 맡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목장을 맡아서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는 것이 쉬워요? 그 일을 감당하느라 쥐어짠 눈물이 얼마인데, 목장원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금식한 적이 몇 번이며, 목장원들 때문에 속 끓이다가 이발이 다 헐어버린 게 얼만데, 목장원들을 위해서 물질을 쓴 게 또 얼마이며, 시간을 낸 것이 얼마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가 하겠다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의 비밀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2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바울이 힘을 쓰지 않은 건 아닙니다. 힘을 썼죠.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힘만 다하지 않았다. 힘만 다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비밀입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이건 절대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위로해 주시는, 내 속에서 비전을 주시는, 내 속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는, 내 속에서 또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내 속에서 또 어린아이들 앞에서 또 율동을 하게 하시는, 내 속에서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그 역사해 주시는 그분의 성실하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기꺼이 이 새벽에도 헌신하는 것이고, 낮에도 헌신하는 것이고, 밤에도 헌신하는 것이고, 시간을 쪼개는 것이고. 지난 17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교회의 일꾼이 되어주셨던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저희 열린 베델교회가 여기까지 왔겠죠.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특세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이 교회를 향한 애정과 교회를 향한 헌신과 교회를 향한 충성됨에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한다라는 것이 교회라는 조직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의 몸이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다 보면 여러분이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교회를 위하다 보면 굳이 남들은 그런 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참아야 되고, 나는 견뎌야 되고, 나는 양보해 줘야 되고, 나는 배려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자꾸 역사해 주시고, 나를 또 부추겨 주시고, 나를 또 세워 주시는 그분 때문에 또 새벽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또 다시 유치부 아이들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 청년들 오늘도 교회 나와서 청소할 줄 압니다. 내 속에서 이제 청소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죠? 제가 너무 청소 얘기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청년들이. 금년에 청년들이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죠.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워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이전에도 청년부는 있었지만 청년부가 이렇게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고맙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교회를 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신실한 교회의 일꾼으로 앞으로도 우직하게 서 계셔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교회의 일꾼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하다가 받는 괴로움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또 충만케 하시고 나에게 또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또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교회의 일꾼 된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또한 하나님께 감사로 승화시키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